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 그리고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두 군데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시편 119편 145절부터 있습니다. 145편부터 1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에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 서나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을 진리이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항상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세 가지가 지나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 그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그분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또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 또 그분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절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들 가운데 머물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먼저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까? 왜? 나의 주님, 주인으로 영접한 이유가 뭐예요? 그 주인께 묻기 위해서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주님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묻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주의 얼굴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를 간구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 물으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수단이 뭔지, 성경에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서 하시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찾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찾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 뭔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시편 63편을 쓴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압살롬에 의해서 왕국에서 쫓겨간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뭘 가지고 찾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찬양과 말씀을 읊조림으로, 읊조린단 말은 묵상한단 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광야에 도망가서도 시편 63편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그러면 묵상하면서 주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은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율법, 율례, 규례, 심판 다양하게 표현해서 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 무엇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119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기 위해서 뭐를 지키며? 여호와의 증거, 말씀을 지키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찾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삶의 핵심적인 요소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빗나간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이미지 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버려요. 그럼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찾아도.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을 찾으려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0편 기자는 이 둘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심판은 주의 법이에요. 주의 법. 주를 두려워함으로 뭘 두려워한대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이론적 지식을 깨닫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냥 교리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분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런 점이 매우 매우 중요한 자세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했어요. 말씀을 많이 암송했어요. 많이 묵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진 않았어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뜻이 뭔지 알기를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했지만 너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결국 그 말씀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대적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를 보세요.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전심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자, 시편 119편 57절 5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기자는 자기 분깃이 뭐래요? 자기 복.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이 뭐래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복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지상 자손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 11지파에 분배할 때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누가 분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육신 땅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복이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 찾은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 그 말은 주의 얼굴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간구했다 주의 얼굴을 구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분깃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전부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고백해놓고 안 찾아. 거짓 고백이에요. 전심으로 안 찾아. 여호와가 나의 전부인데 전심으로 안 찾아. 여호와가 나의 생명인데 전심으로 안 찾아. 거짓 고백이에요. 다. 어떻게 전부인데 안 찾아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만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찾았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찾았어요. 그런데 온 마음을 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 앞에 섰대요? 말씀 앞에 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찾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섰다고 그래요. 시편 119편 5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네, 밤에 이른 밤이에요. 여기는 자 시편 119편 62절 여기 밤은 늦은 밤이에요.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자 이번에는 새벽이에요. 119편 147절 148절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랬사오며 주의 말씀을 종이 읊조리며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후기 유대사에서 밤을 셋으로 나눴어요. 이른 밤, 초저녁이에요. 늦은 밤, 한밤중이에요. 새벽녘은 3시부터 이제 해 뜰 때까지예요. 오늘 시편 기자 보세요.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았대요? 이른 저녁에 주를 찾았나이다. 한밤중에 주를 찾았나이다. 새벽녘에 일어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나이다. 이것은요, 그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심으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무엇을 가지고 찾았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했잖아요. 계속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규례 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신앙이 좋았던 시대를 청교도 시대라고 말해요. 청교도 시대. 청교도들은요. 이른 새벽이 되면 새벽 시간 되면 이불이 밖으로 떨어지도록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면 어떻게 놨을까? 어떻게 덮었길래 새벽이면 떨어지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놓고 잠자리 들었대요. 왜? 새벽에 추워서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 전혀 묵상 없이 맨날 기도만 해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냥 신비적으로 그냥 자기 경험만 하지. 주님을 제대로 몰라요.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아멘. 그러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의 인증과 하나님을 아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드는 우상, 마음속에 만드는 상,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입술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삶 가운데 표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되게 무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기복적으로. 그 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찾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 보세요. 온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겁니다. 하나님의 알기를 위해서 그래요. 그냥 교리적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에 선 게 아니에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길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은 거 아니에요. 자기 필요 채우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자기 건강, 자기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반복적으로 간구한 게 뭐예요?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하트에 다하트. 그분의 진리를 알기 위해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분의 능력과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인 성경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기자처럼, 믿음의 선제들처럼 말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도를 알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보세요. 시편 118, 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또 시편 119편 135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계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수단은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 요즘 말씀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열심히 보시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려면 핸드폰 봐서는 안 돼. 말씀을 직접 봐야 돼. 계속 연구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증거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따라서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알기를 갈망하면서 주의 영광 보기를 갈망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시는 방법으로 준 은혜의 통로가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은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셔서 말씀 중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만 하시면 안 되고요. 직접 찾아야 돼요, 이제부터.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수단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죠. 찬양을 통해서. 다시 크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핵심적인 수단은요, 예배인데 그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찬양은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예배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자, 시편 22편 2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 할 것이라?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을 찾을 때 뭘로 찾으라는 말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찾아 나가는 예배의 최고의 형태가 뭐냐? 찬양과 경배예요.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 최고의 최상의 예배 형태예요. 최상의 형태인 예배인 찬양과 경배의 핵심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 보세요. 하늘 성소에 드리는 예배 보세요. 오직 찬양만 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밤낮 쉬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찬양과 경배를 예배에 있어서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니까 그 말씀 중심이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 말씀 잘 듣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찬양이라고 준비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15분 동안 찬양하는 그건요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보세요. 찬양 그 자체가 예배니까 스랍 그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그룹이 찬양 인도자예요. 인도자가 24 장로들과 천만 천군의 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의하면서 한 목소리로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걸 마지막에 이제 찬양할 거예요. 비전 그 찬양이 그거거든요.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 창조하신 일과 구원하신 일과 때를 따라 피를 채우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그분 앞에 돌립니다. 어떻게? 큰 목소리로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은 뭘로 표현해요? 많은 물소리처럼 많은 물소리가 얼마나 커요? 폭포소리처럼 목소리 자기 목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은 누구 때부터예요? 다윗 때부터죠.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다 계시해 줍니다. 그때 성전 건축,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여줬어요. 계시해 줬습니다. 찬양과 경배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 성소의 모습을 계시받았어요. 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다윗이 뭐합니까? 장막을 만들어요. 장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임재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만든 장막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고라자손으로 이루어진 제사장을 조직해서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24 반차로 나누어서 24시간 내내 찬양으로 하나님만을 찾아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잖아요. 다윗이 계시받은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보고 재현한 거예요. 그게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라자산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 인도하면서 오직 무엇만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만 구하래요? 오늘 무엇만 구하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만 찾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배의 핵심과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소원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취할지어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핵심적인 수단은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 찬양과 경배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핵심적인 수단은 말씀 묵상과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그분의 얼굴 보기를 갈망해야 되고 그분 만나기를 갈망해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 맛보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가져야 할 자세의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찬양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찬양으로 찾을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자들이,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자세는 뭡니까? 갈급함이에요. 상한 심령.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갈급함.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으로 찬양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자세가 뭐가 있어요? 갈급함이에요. 어떤 갈급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 주님의 얼굴 보기를 위한 갈급함,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기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42편 1절 보세요. 그래서 갈급함 때문에 그 갈급함을 표현하는 것이 손들고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일어선다고 손든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갈급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시편, 자, 이렇게 하는 거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탓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자세가 뭐라는 거예요? 갈급함, 목마름, 주님의 표현은 마음의 가난함,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향하는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드릴 때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함께 갈급함이 있는 사람과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과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천양지차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예배는요 올바르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 목마름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되 어떤 마음으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나요?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자세를 갖고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위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없으면 못 만나요. 임재가 없습니다. 갈급함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목마름으로 찾아야 돼. 찬양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 주님의 영광 보기를 위한 갈급함, 주님의 뜻을 알고는 갈급함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 빛을 여러분 안에 비춰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따라서 하시죠. 우리 목소리로, 크게 우리 목소리로 직접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그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을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 받기에 홀로 합당하시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세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외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 외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예배가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내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 목소리로 큰 소리를 다해서. 주님 시편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기 원한대요. 내 목소리를 듣기 원한대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내 목소리 큰 목소리 다해서 찬양과 경배는요 듣는 게 아니에요. 찬양과 경배는 누가 대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가대 서는 걸 저는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어떻게 주님께서 할 기회를 주시면 세우겠지만 대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과 경배는 누군가 드리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관람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직접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다해서 직접적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직접. 요한계시록 4장 5장 하늘나라의 찬양 보세요. 예배 보세요. 직접 다 하지. 수많은 수천 군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목소리를 다해서 많은 물소리처럼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요. 다윗도 고백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해서는 안 돼요. 간접적으로 찬양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조용히 입으로 입만 가만히 있고 마음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말로 고백함으로 큰 소리로 내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접적으로 기도하세요?
직접 하세요? 간접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목소리로 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하세요? 여러분 목소리로 직접 하잖아요. 여러분 목소리를 다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목소리를 다하는 거예요. 직접 찬양함으로, 내 목소리로, 큰 소리로. 교회 나와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하면서도 늘 걸으면서 마음으로, 입으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관심과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면서 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로.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갈급함으로 소리를 내서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수단은 말씀 묵상과 찬양, 이 두 가지를 은혜의 수단으로 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 찬양주에 거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뜻을 알고 주를 따르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